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가운데 3장 4절 하반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리고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모세는 응답하였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본문 8절과 이 3장 8절과 그 다음에 10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8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자, 8절 상반부서부터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자, 내가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8절 하반부에 데려가라 하노라. 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절 상반부서부터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어서, 자,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고통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도록 하여 애굽에서 인도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부르심을 받고 마치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나 자신이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떤 현실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고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과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목적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의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이 내 삶의 방향이 내 삶의 방향이 어디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특별히 본문 3장 8절과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다시 그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3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그리고 10절 하반부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을. 근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해서 10절 말씀에서 다시 반복해서 읽어드리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본문 2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죠. 자, 2장 24절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 2장 24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자, 그 앞부분에 보면 23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현실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그 택감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기 위함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 고된 노동으로 인해서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런 그들 백성들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는다라고 해서 단번에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런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그들을 구원의 인도에 내기로 결정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기 위한 그 계획은 이미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언약,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이제 약속, 언약을 맺으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에 따라서 그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있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놓으신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인도에 내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애굽에서 노예로서 고된 노동으로 인한 그러한 고통의 신음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미 이스라엘 선조들에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에 기초되어진 구원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을 그 인도에 내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그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서 흉령 가운데서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죠. 창세기 45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과 그리고 애굽 땅 그리고 여러 나라에 각국에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가나안 땅과 애굽 땅 그리고 각국에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제 창세기 45장 5절에서부터 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런 말씀에서 요셉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선택한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혀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서 애굽으로 팔려가기까지 한 그러한 요셉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1절과 12절에서 말씀해 주는 대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다시 자기의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요셉은 버림받고 또 억울한 누명으로 옥에 갇히는 등 고통과 순탄치 않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말씀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모세의 부르심과 쓰임받는 것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괴로움과 그리고 학대와 근심의 그런 현실의 그런 어려움, 괴로움의 한 복판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출애굽기 1장 11절과 14절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1장 11절에 보게 되면 감독들을 그들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리고 12절에서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가니, 그리고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14절에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런 현실, 괴로움과 고통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런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이제 정한 것은 바로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런 고통의 현실, 자, 그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리의 인간의 그 고통의 현실, 자, 그 현실은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기여,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5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인간의 모든 고통의 그 현실들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 자, 그런 하나님의 기억과 돌보심을 통해서만이 인간의 그 고통의 현실이 이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간식하며 괴로움의 현실 가운데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을 한다라고 하는 것, 모세를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인도해 내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말씀,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여 부르셨지만 모세는 자신의 무력함을 보이며,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모세는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모세가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주저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사양하고 있는, 주저하고 있는 그러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부터 14절에서 이제 그 사건이 나오죠. 바로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 자, 자기의 동족을 이제 해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이제 모세가 죽이죠. 자, 그래서 그 죽인 사건이 탄로가 되어서 이제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피신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흠이 있는 사람, 왜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제발 흠이 없고 그리고 능력이 있고 그런 어떤 특출한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과 같은, 자, 자기의 동족 사람을 이제 친다라고 해서 그 애국 사람을 죽이는, 자, 그러한 흠이 있는 사람, 그러한 흠이 있는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본문에 나오는 그런 모세와 같은 그런 흠이 있는 사람, 그리고 요셉과 같은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애국으로 노예로 팔려간 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까? 바로 그러한 답을 우리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주권적인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그 현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죠.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떠한 현실이었습니까?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통과 그 괴로움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던 것이죠. 바로 출애굽기 2장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23절에도 있듯이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시더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러한 현실 속에 놓여지는 그러한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과 괴로움의 현실. 자,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의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임을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현실, 고통과 괴로움의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선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과 괴로움의 현실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본문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그 목적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바로 출애굽기 3장 10절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고통과 괴로움의 현실은 바로 어떠한 때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억압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는 의미이죠. 본문의 모세의 부르심은 바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그 구출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인도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의 부르심은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 일어났으며 그리고 어떤 부르심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모두의 부르심 받은 그 현실은 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은 부름의 현실은 죄 있는 세상과 그리고 죄 있는 육신적 삶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은 세상 그 현실은 어떠한 것이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입니까? 바로 그 세상은 구원을 받아야 할 세상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도 요한이 말씀한 그 구원이 필요한 세상에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이 세상은 우리의 현실로서 모세 시대와 너무도 동일하게 죄로 인해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현실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그 답을 오늘 본문 마지막 9절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보내셨다라고 모세에게 말하게 합니다. 바로 14절에서 스스로 있는 자, 바로 스스로 있는 자는 야훼. 자, 야훼, 이 히브리어로 야훼 하나님, 그 야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죠. 바로 15절 말씀에서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인 거예요.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 그 스스로 계신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라고 모세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스로 있는 자, 곧 히브리어로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 그
그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15절 말씀에서 보게 되면 영원히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마지막 15절 말씀 하반부에 그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싱온이라. 다시 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그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 바로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라라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이 애굽에 보내셔서 이제 애굽에 보내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 이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주어진 본문 속에서 이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를 또한 부르셨다라는 것을 마지막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한번 질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고 하면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원히 스스로 계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에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주 주일날 우리가 다운타운에 가서 홈리스 사역을 하죠. 바로 그 홈리스를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라고 말하죠. 그리고 찬송을 함께 하죠. 그 찬송가 가사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것을 통해서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기도하죠. 자, 그렇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자,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영원히 존재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받은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특별히 마지막 8월달 마지막 주일 주일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과 우리가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